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출애굽기 강의 18번째 말씀, 광야에 갇힌 바 되었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사회의 높은 문턱 때문에 좌절하는 경우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청년 실업이 20%가 넘어가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 우리 청년들에게는 너무나 무거운 짐이고 그리고 높은 문턱인 것 같습니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무역 흑자가 몇 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 젊은이들에게 마땅한 일자리를 우리가 배려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출발점에서부터 인생의 벽을 경험하게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보통 일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절이 반복되면서 절망이 편견처럼 쌓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취직한 청년들에게 들으니 입사 원서를 100개를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면접을 보라고 연락 온 회사가 불과 2개에 지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듣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부탁을 했다가 거절을 당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데요. 사실 한두 명에게만 거절을 당해도 우리의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개가 넘는 회사에게 거절을 당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특정한 어떤 개인에게 거절당한 것은 아니지만 이 사회로부터 내가 거절당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러한 마음의 상처로 말미암아 어른들에게, 기성세대들에게 혹은 우리 사회에 반감이나 혹은 편견이 생기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청년들에게 결혼 빨리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좋은 직장을 다닌다면 왜 결혼을 미루겠습니까? 상황과 여건이 마땅치 않은 것이죠. 요즘 젊은이들은 힘든 일 하지 않으려고 한다. 일자리가 많아서 일할 사람이 없어서 외국인 근로자도 쓰는데 젊은이들이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일 안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마는 여러분,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 것은 누구나 다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런 일자리는 고생하고 수고한 만큼 임금도 적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비해서 임금이 적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일자리도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런 일자리들을 기피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안정적이고 그리고 가정을 이룰 만한 그런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의 형편을 살펴보면 참 난감하다라는 생각을 그래서 많이 하게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직장도 있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삶의 한 마디마디를 풀어가야 하는데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답답함을 토로하는 그런 젊은이들을 많이 만나곤 합니다. 마치 사면초가에 놓인 것처럼 우리 젊은이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을 생각하면 우리 어른들이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그 형편과 상황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인생의 이런 막다른 길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신앙으로 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빠져나올 길이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 말입니다. 나는 여전히 앞으로 달려가고자 하는데 막다른 골목길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할 때 우리는 참 좌절하기도 하고 또 실망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경험해보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살았지만 더 나아가지 못하는 이 인생의 딜레마 앞에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언제 가야 할지 그 방향과 시간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이에요.
주님의 명령을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 장막을 치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백성들이 행진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오늘 바로의 말을 들어보면 그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3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나온 결과가 이거예요. 나갈 길이 없는 벼랑 끝에 갇힌 것 같은 상황에 놓였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든지 지금 동쪽으로 가야 해요. 그래야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수가 있습니다. 신의 광야를 통해서 이렇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웬일인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남쪽으로 내려가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렇게 몰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다 보니 홍해 바다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홍해 바다 앞에는 믹돌이라는 곳이 나와요. 이 믹돌이라는 말은 원래 높은 망대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이 믹돌이라는 장소는 애굽에서 볼 때 애굽의 동쪽 국경 끝에 있는 그런 마지막 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국경에는 원래 높은 망대를 세우고 요새를 만들어서 적이 침략하는 것을 1차적으로 막는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믹돌이 그런 장소인 거예요. 높은 망대라는 뜻입니다. 성체가 있고 앞에는 바다가 있는 곳입니다. 성체와 바닷가 사이에는 계곡처럼 깊이 파인 그런 장소가 나오는데 바다와 믹돌 사이, 그러니까 비야히롯 곁 해변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꼼짝없이 그 사이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선 길인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코너에 몰려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 가지 지명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지명들의 그 뜻을 가지고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종종 이 지명을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비야히롯이라는 말은 구출이라는 뜻입니다. 바알스본이라는 말은 바알이 내다보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구출이 임하든지 아니면 우상신인 바알에게 굴복하든지 간에 이 절대절명의 기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로의 판단처럼 이스라엘은 정말 진퇴양난의 그 코너에 갇힌 것입니까? 바다와 광야 사이에 갇혀서 꼼짝달싹 못하게 된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것일까요? 우리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상황을 맞기도 하고 또 지금 그 과정 가운데 계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업 문제로,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코너에 몰려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분들은 건강의 문제 때문에 공경에 처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포함해서 이 모든 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스라엘처럼 광야에 갇힌 바 되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운신의 여지가 거의 사라져 버릴 때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 어려움 속에 우리가 과연 믿음으로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본문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감추어 두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숨겨진 섭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코너로 몰아가실 때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요? 다른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길을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니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비밀을 숨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잘 모르겠어요. 왜 지금 내가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남편 때문일 수도 있고, 아내 때문일 수도 있고, 자녀들 때문일 수도 있고, 직장 문제일 수도 있고, 돈 문제일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부모님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코너에 몰렸어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숨겨둔 무언가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바로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었습니다마는 사실은 할 수 없어서 억지로 그들을 마지못해 보낸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들을 주목하여 정탐하고 있었습니다. 얘네들이 어디로 가나? 또 어떻게 사나?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빈틈이 보이면 어떻게 해볼 요량인 것이죠.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이스라엘을 따르던 정탐꾼들이 보고를 해옵니다. 왕이시여, 우리에게 재앙을 몰고 왔던 모세와 이스라엘이 광야와 바닷가 사이에서 갇혔습니다. 오늘 3절에 보세요.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여러분, 여기서 갇혔다라는 말은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 혼란되었다라는 뜻이에요. 혼란에 빠졌다라는 뜻입니다. 동쪽으로 가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이 이스라엘이 길을 잃고 방황을 하다가 이 남쪽으로 가다가 이제 바다와 광야 사이에 끼어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받은 것입니다. 이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요, 참 한심한 일이에요. 그래도 모세가 바로의 궁에서 왕자로 훈련받았단 말이죠. 군사학도 배웠어요. 지리도 배웠어요. 그리고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려면 정탐꾼도 보내고, 그리고 길도 미리 잘 숙지해 두어서 이 헤매는 일이 없이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나가야 되는데, 아니 그것도 준비를 못했는지 갈팡질팡 이리로 저리로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결국에는 오도 가도 못하는 몰살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바로가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역시 노예 민족이다. 어쩔 수 없다. 뭐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겠습니까? 죽을 무덤을 스스로 팠구나. 바로가 얼마나,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고소했겠습니까? 하도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징계가 무서우니까 바로가 얼른 떠나라고 마지못해 보내주었지만 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갇혔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자 이 바로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저들을 왜 풀어주었을까? 그들을 붙들어주고 노예로 써먹을 수 있는데 이들로 말미암는 경제적인 이득이 정말 큰데 우리를 섬길 텐데 우리가 어쩌다가 저들에게 자유를 주었을까? 다시 그들을 붙잡아다가 노예로 삼자. 바로가 이런 충동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도요 우리의 자유를 질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죄로부터 노임받아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자유 백성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놀라운 자유, 하나님을 섬기고 죄의 굴레로부터 벗어난 이 자유를 이 사단은 못 견디게 질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할 수만 있다면 다시 이 자유를 훔쳐버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다시 끌어다가 그 죄의 종노릇하게 만들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말이죠. 이것이 바로 사단이 가지고 있는 참을 수 없는 욕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조치를 취하기 시작해요. 6절과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이제 군대를 일으켜서 추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고대 역사학자는 이때 바로가 거느리고 출동한 병사의 수가 한 2,000명쯤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전투용으로 중무장한 전차가 600승, 그리고 바로가 제일 신임하는 장관들이 거느리는 바로의 친위대 정예병사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쫓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장정이 60만인데 겨우 2,000명 그리고 600대의 병거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제압할 수 있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뭐 드라마나 아니면 TV에서 한번 보시면은 이 양떼를 이끄는 목자가 양치기 개들을 이끌고 갑니다. 그런데 몇 마리나 데리고 갑니까? 아마도 한 마리나 두 마리 정도의 양치기 개를 이끌고 갑니다. 그런데 적게는 수십 마리, 많게는 수백 마리의 양떼를 그 양치기 개 한두 마리가 이렇게 막 몰아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은 되었지만은 여러분 그들은 군대가 아니에요. 변변한 무기도 없습니다. 그저 맨날 노동이나 하는 노예 민족에 불과했어요.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2,000명의 군대 그리고 600승의 이 전차면 얼마든지 그들을 마치 양무리를 이끌듯이 양치기 개가 말이죠. 그렇게 얼마든지 사로잡아 올 수 있는 거예요. 군대가 들어가서 몇백 명 아니 몇천 명만 이 도륙해버리면은 나머지 백성들은 그냥 노예니까 원래 노예였으니까 순순히 그들을 따라올 수 있으리라. 그게 원래 맞지 않습니까? 군사학적으로 말이죠. 그렇게 바로가 계산을 하고 나온 거예요. 바로가 통치자로서 군인으로서 전략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이스라엘은 끝난 거예요. 이들을 사로잡아 오는 건 일도 아닌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끝났다. 잠시의 자유를 만끽했지만 너희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애굽의 노예의 자리다. 이렇게 바로가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갇혔으니까. 꼼짝없이 코너에 몰렸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섭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두 가지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 바닷가 앞에서 지금 갇혔거든요. 오도 가도 못하는 자리, 거기에 있으면 이제 꼼짝없이 학살당할 자리. 만약에 바로의 군대가 이 칼로 죽이지 않더라도 그 자리를 봉쇄하고 지키고 있으면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 바닷가에 빠져 죽던가 말이죠. 그런 자리에 몰렸습니다마는 이 홍해는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었던 바로와 애굽 땅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바로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 자리가 우리가 죽을 자리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애굽의 병사들이 죽을 자리였던 것입니다. 11번째 재앙이 임하는 장소였던 거예요.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애굽의 가장 엘리트 지도층 그리고 애굽의 왕권을 바치고 있었던 정예 군대를 한자리에 모아놓고 이제 끝장을 내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입니다. 흔적도 없이 물속에 수장시켜버릴 그런 심판의 자리였던 것이죠.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걸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모세가 짐작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짐작했겠습니까? 바로의 전략가들이 그것을 짐작할 수나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섭리가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아무리 궁리하고 재어보고 계산을 해도요, 사실 우리가 짐작하지 못하는 일들이 하나님 안에는 너무 많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지금도 겪고 있고요. 그리고 생명의 위협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불편함들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질병을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에 있을까?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위험과 불편함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해요. 야, 재앙이다. 고통이다. 그렇게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그런 것만 있을까요? 코로나19가 가져다 준 긍정적인 효과는 없습니까? 많은 분들이 수입이 줄었다고 어려워하시기도 하시지만 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나가는 돈이 줄었다. 술 먹으러 갈 일도 줄고 회식할 자리도 줄고 그래서 그런 비용이 많이 줄었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도리어 건강이 좋아지기도 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아졌다라는 이야기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학교를 제대로 못 가니까 어머니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애기 엄마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자녀들과 시간을 많이 못 보내다가 아침만 되면 식구들 다 흩어졌다가 뿔뿔이 흩어졌다가 저녁에는 잠깐 모이고 잠만 자는 그런 집이었는데, 이제는 식구들이 미우나 좋으나 찢고 볶더라도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낼, 같이 밥 먹는 시간이 늘었다. 그런 효과를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참 교회가 지금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기도 하고 또 법으로 우리를 올가매기도 합니다. 그런데 꼭 나쁜 면만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럴 때 세상과 교회 가운데 이렇게 양다리 걸치고 있던 분들이 이제 결단을 해야 될 시간이 다가왔다고 생각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던 사람들이 이제 결단해야 될 시간이 온 거예요. 세상을 가든지 아니면 하나님 쪽에 서든지 이제 양당 간에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교세가 줄어들고 그럴지도 몰라요. 가나안 교인들이 전에는 100만이었는데 이제 200만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수록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요? 더욱더 헌신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넘쳐나게 되지 않을까요? 전에는 우리가 참 편했어요. 오전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교회에서 밥 먹고 그리고 차 마시고 교제하다가 오후 되면 또 오후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가는, 교회 안에 한번 들어오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교회에서 밥도 못 먹어요. 커피라도 한 잔 마시려면 서로 눈치 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점심을 굶고 오후 예배를 드려보면 어떻겠어요? 우리가 더욱더 간절하고 우리가 더욱더 순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서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안 보였는데 이제 그것이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를 우리가 이제 조금씩 알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숨겨져 있는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솟아날 길이 도무지 없을 것 같은 코너에 몰아가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4절에도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섭리가 담겨져 있어요.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영광을 얻으시려고, 다른 말로 하면 그렇게 해서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시하기 위한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더욱더 선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하며 나가야 할지를 이제 발견하게 되는 시간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한 모든 세력들에게 패배하는 심판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극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권능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권을 이제 사람들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는 최악의 상황은요, 실은 많은 경우 하나님의 최선을 맛볼 수 있는 비밀이 숨겨져 있는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견디시면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은 가장 찬란한 하나님의 새벽과 맞닿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난과 축복은요,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이라고 하는 그릇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담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견디지 못해 포기하고 주저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견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좀 더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견딜 수 없도록 아픈 상황, 도무지 벗어날 길을 찾지 못하는 코너를 우리가 만나곤 합니다마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손드는 것. 우리는 도무지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라는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듣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두 손 든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래, 이제 내가 할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을 기다렸다. 이제 내가 할게. 너희가 전에는 너희가 다 하려고 했지만 이제 못할 수밖에 할 수 없는 상황에 이제 놓이게 되었지 않니? 그러니 이제 내가 하겠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이제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두운 순간을 잠시 허락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찬양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상적인 두 가지 반응을 보여주게 됩니다.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두 가지 반응이 뭐냐면은 하나는 두려워하여라고 돼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씀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부르짖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부르짖음은 공경과 위기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며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커질수록 하나님과 모세를 향한 원망의 강도가 높아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예외는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이라고 되어 있죠. 그들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그들의 모든 시선은 자신들을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에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그 공고한 현실에서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죠. 당장에 닥친 어려움을 눈 감을 수가 있습니까? 눈을 감아도 보이는데요.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견딜 수 없는 상황, 이 어려운 현실을 주장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 그 현실에 그 건너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포커스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처한 공고한 현실에만 우리의 모든 시선이 고정되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 답답한 것만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보고 또 보고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만 커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축구공만해 보이던 것이 나중에는 집채만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집채만한 어려움을 보게 되면 마음에 딱 한 가지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야, 이제 죽었다. 진짜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이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커져버린 이 풍선처럼 커져버려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그 두려움이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처음부터 이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추격군을 붙였다는 얘기예요. 정탐꾼을 붙였다는 얘기예요. 이들이 어디로 가나, 무엇을 하나, 빈틈은 없나, 그게 궁금해가지고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할 때부터 이 바로는 많지는 않지만은 이 군대를 따라 붙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담대히 나아갔다고 돼 있어요. 처음에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군대가 따라온다는 거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두렵지 않았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어디에 가 있었냐면 하나님께 가 있었어요. 그때는 무섭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담대할 수 있었죠. 그런데
광야길을 가다 보니 먹을 것도 점점 식량도 떨어져 가고, 그리고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 하나님께서는 남쪽으로 가라 그러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홍해와 광야 사이에 오도 가도 못하게 딱 갇히게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안 보이고 따라오는 군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들이 장정이 60만이나 되었다면 이 애굽의 군대가 얼마나 될지언정 우리 한번 싸워보자. 우리가 뭐 무섭겠나. 우리가 숫자도 많고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무서워 보이는 거예요. 왜? 현실이 커 보이니까. 2차 대전 직후에 전쟁터에서 부상당한 많은 병사들이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페니실린이라는 약이, 항생제가 나와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게 되었는데요. 이 페니실린이 그 당시에는 나온 지 얼마 안 된 약이라서 이 정제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주사를 맞으면 꽤 아팠다고 합니다. 저도 그 병원에 근무할 때 보니까 이 어떤 항생제들은 이 주사를 맞을 때 꽤 아프더라고요. 전쟁터에서 포탄이 쏟아지고 총알이 날아드는 그 살벌한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용감하게 싸웠던 병사들이 아니 이 주사바늘 앞에서 너무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의사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들은 그 전쟁터에서도 살아남고 총알 앞에서도 담대하게 전투를 치렀던 당신들이 아니 이 주사바늘이 뭐가 그렇게 무섭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병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전쟁터에서 싸울 때는요, 적군들이 그렇게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보이지만 그렇게 가까이서 적과 싸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주사바늘은 너무 가까이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주사바늘이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총을 든 적군들보다 더 무섭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남들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내 눈앞에 닥친 현실은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그걸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요, 점점 더 무서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총칼을 든 적군보다 이 주사바늘이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가운데 여전히 계신 하나님만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이 더 커 보이고 세상이 더 커 보이고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공격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게 다 커지면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눈앞을 다 가려버렸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코로나 묵상 많이 하지 마세요. 너무 코로나19 묵상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두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 질병이 가져다주는 두려움을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좀 덜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을 한번 보세요. 질병에 죽는 사람들이 많기도 하지만 여러분 완전히 사람들이 패닉에 빠졌지 않습니까? 폭동도 일으키고 그리고 막 무서워가지고 그 휴지가 뭐라고 그 휴지를 사재기 하는 거 보세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이 커지니까 이 휴지라도 집에 갔다가 쟁여놔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워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그 순간에 휴지를 사놓고 위로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인 거예요. 그게 인생의 본연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도요 계속 두려워하며 나아가며 불평합니다. 여러분 11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여러분 누구를 향한 불평입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향한 불평이에요. 우리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이 문제가 사실 나로 말미암아 시작된 문제들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고 싶어하고 뒤집어 씌우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자연재해이긴 하지만은 사실 우리 인간들이 자초한 면이 많아요. 기후가 바뀌고 그리고 그 먹을 고기도 많은데 그
중국 우한에서 병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 뭘 먹다가 생겼는지 병인지 말이죠. 어떤 사람은 박쥐를 잡아먹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그 천상갑을 잡아먹어서 이게 생겼다 그러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만은 어쨌거나 그 우한에 있는 시장에서부터 시작되었잖아요. 그 안 먹어도 되는 거. 그 야생동물 좀 보호하면 좋을 텐데 그 보호종이라고 하는 동물을 그리 먹어야 되는지.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을 훼손하고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 무관심하고 공해를 우리가 무관심하게 여기다 보니까 결국 자연이 우리에게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한 질병들이 생겨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초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잘못 인도해서 이렇게 되었다.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신은 없다. 신이 있다면 이런 일이 생기겠는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모든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시험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망할 시험 허락하지 않습니다. 교육적 시험만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선생님이 학생에게 시험을 치르게 할 때는요. 학생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시험 치는 게 아니에요. 학생들 스스로가 어디가 약점이 있는지 어떤 공부가 모자란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시험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능한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시험을 많이 치르게 합니다. 그래서 학생 스스로가 자신이 모자란 부분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오늘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이런 시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적 시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면이 부족했는지 그동안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시련은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만나를 주실 때도요. 한꺼번에 1년치 아니면 평생 쌓아놓고 먹을 만큼 왕창 주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어떤 백성들이 불평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날 벌어서 그날 먹도록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당 받고 사는 사람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연봉 받고 사는 사람이 좋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그날치만 주셨다면 우리도 아마 불평했을 거예요. 아유 하나님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게 너무 불안하고 걱정이 됩니다. 한 달치라도 좀 한꺼번에 주시고 1년치라도 좀 곳간에 쌓아놓고 먹게 하셨으면 우리가 좀 편안할 텐데 마음이 편할 텐데 왜 꼭 그날 먹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 마음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교육해 가시고 훈련시켜 가시고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비록 지금 두려워하고 고난을 경험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상황과 현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위한 최선의 것을 숨겨놓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이죠. 나의 원망하고 불평했던 입술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망하게 두어도 할 말이 없는 인생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홍해를 건널 만한 자격이 있는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될 만한 자격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어떤 상황에 우리가 갇혀있던 간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숨겨둔 섭리가 있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바꾸어 축복되게 하시고 눈물을 바꾸어 노래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바꾸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여러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